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금요 차양 예배 때 메시지 제목이 그리스도의 생활은 무엇인가, 이런 그런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이 별로 없었을 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이 그리스도의 생활은 아주 사랑도 많고 사람이 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람들한테 관대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생활일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덕이 있는 모습들이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과 또 거듭난 우리의 영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과 우리의 영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지 못하죠. 성령을 우리가 못 보죠. 또 우리의 거듭난 영이 있지만 그 거듭난 영을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실제적으로 계시고 우리 영이 있다는 큰 부분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혹시 성령과 우리 영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할지라도 체험적으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영이 있다, 이런 그런 큰 내적인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 어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아주 유명한 우리 CCM CD가 있었는데 그것이 침묵의 기도, 그 1, 2, 3, 4 쭉 해서 시리즈로 CD가 쭉 나왔었는데 아주 연주도 잘하고 거기에 침묵의 기도, 그래서 침묵이라는 단어를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종종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침묵해보겠다. 침묵을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침묵하는 것조차도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는 침묵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활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생활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 자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실제로 행하려면 내 자신에 속한 많은 것이 제거돼야 돼요. 나의 어떠한 혼의 인격, 혼의 생명, 내 생각, 내 어떠한 능력, 내 지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속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지혜를 따라 행하고 내 능력을 따라 행하고 내 자신의 인격을 따라 행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사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되면 우리 안에 남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처리하고 내 생각을 처리하고 내 감정을 처리하고 내 의지를 처리하고 이런 것을 잠깐만 제거하면 내 안에 남는 것은 성령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을 따라 살려면 내 아이가 가지고 있고 나에게 속한 많은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주 성령 없이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산세 교회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뭐냐면 아파트에서도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도 좀 이렇게 아는 분들 또 이웃들을 우연히 보게 되면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 인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인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앞으로 전도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모든 관계를 형성해야 되니까.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교회에서도 서로 인사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는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가 이런 것조차도 한번 섬세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안녕하세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말을 어디서?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그런 것조차도.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거의 못하고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면 내 옆에서 다른 분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요즘에 어떻게 보내세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성령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예요. 또 요즘 어떻게 잘 지내시죠? 그러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잘 지내고 있다 말할 때도 성령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뜻은 나의 온 모든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되게 수준이 높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거듭난 영을 이렇게 훈련해야 돼요. 내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영을 따라 살려면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죠. 훈련. 그래서 성경에는 나는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 무엇인가? 원래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누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만이 그분의 표현과 나타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것은 뭐예요? 영을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이런 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생각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생각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막 신화를 만들어내는. 누가 이제 아주 책을 쓰라고 뭘 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생각을 계속 훈련해. 신화 같은 것은 옛날 이야기,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는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성령을 따라 살려면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영의 일,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바로 알게 모르게 이 속사람 영이 강건해지고 모든 일에 여유가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들도 실제로 이렇게 모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좀 힘든 일이 나와도 염려도 안 돼요. 두렵지 않고 여유를 갖고 천천히 지혜롭게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막 봉사하면 급하게 해야 되고 부딪히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영을 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할 때 우리 영이 훈련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기도 중에 또 아주 간단한 기도는 주 예수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주 예수 하면서 영 하나 계신 주님께 돌이킵니다. 영을 자꾸만 주 예수를 부르면서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그것도 영을 어떻게 훈련시키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통 우리는 타고난 성격들이 있어요. 기질들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성격과 기질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급해요. 저도 나는 성격이 급한 편이죠. 좀 빨리 안 하면, 한국 사람의 특징이 대부분 급하고 빨리 해야 되죠. 빨리 안 하면 답답하고 짜증이 나. 그런 게 모습가 많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급한 성격이 나타나. 여유가 없어. 빨리빨리 좀 해. 빨리빨리 좀 해. 그럴 때 그냥 짜증이 톤이 벌써 달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찬양 인도도 그럴 거예요. 아마 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전하면 여유가 있어.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설교하면 말이 빨라져. 말이 막 빨라져. 많이 느끼시죠? 그렇게 그럴 때가 실제로 많아요. 뭐 저는 이렇게 항상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영이 야는 어떠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렇게 통제도 하고, 그래서 좀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아야 돼요. 영으로 돌이키는 모습이 많아야 돼요. 이렇게 만났어요. 아까 뭐,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영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이 그냥 안녕하세요, 네 좋은 날입니다, 네 잘 지내세요 이런 말을 영을 생각을 한 번도 못하고 그런 말 다 합니다. 일반적인 대화, 영을 생각을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대화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뭐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이렇게 어떤 질문이나 어떤 대답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조금 시간의 인터벌이 여유가 있어요. 금방 대답하지 않고 네, 잘 지내고 있죠. 이렇게 항상 한 번쯤은 영혼을 돌이켰다가 말을. 이것은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대답할 때 항상 영으로 한번 돌이킨 다음에 대답을 하고, 영으로 한번 돌이킨 다음에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영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항상 우리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 가장 깊은 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그런 어떤 여유를,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지만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여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너무 주변에서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지 돈을 벌어, 빨리 하지 않으면 놓쳐, 자꾸만 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거의 실패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시면 지금 안 해도 내일까지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시는 거지. 그렇게 편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고 자꾸만 지금 주변에서 자꾸만 부추기니까 지금 해야 되는데 막 빨리 하다 보면 대부분
우리 자기의 생각으로 이뤄. 그러나 여유를 갖고 영으로 돌이킨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참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건을,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 항상 무엇을 대답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항상 우리 가장 깊은, 진짜 실제로 성령이 계시고 우리 영이 있죠. 그곳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살게 되고 나중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성령이란 단어가 나와요. 성령. 근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냐, 아니면 우리의 거듭난 영이냐,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인지 우리의 거듭난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좀 이렇게 번역이나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것은 성령과 우리의 영, 두 영을 따라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연합된 영,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 오셨으니까 사실 이렇게 연합돼 있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4절에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 보니까 그 영을 따라한다. 그 영을. 그 영이 뭐예요? 바로 우리 영 안에 오신 그 성령과 연합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안에 성령과 거듭난 영이 연합됐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 산다고 표현하는 것은 곧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포함되고 우리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안에, 우리 깊은 곳에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 있어요. 그 영에 있는 곳으로 늘 돌이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성령과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딘가, 뭐 우리 마음이라고 보통 말하죠. 마음. 그때 마음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그 마음, 한국말로 번역할 때 나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심령이라고 써요. 심령. 그러니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 그래서 심령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냥 영이라고 표현해요. 영어나 헬라어 언어에는 그냥 영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심령이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영을 말합니다. 영 안에서 가라앉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영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갖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설교 내용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면 두 단어, 성령으로 산다는 것, 또 하나는 성령으로 뭐예요? 행한다는 것. 그러면 성령으로 먼저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읽어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사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살아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보통 그냥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 자신에게 말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뭐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당연한 생명이시지만 또 그분은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보통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달라 그러면 되게 단어가 추상적입니다. 내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잘 몰라. 추상적이니까. 그러나 나의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 그러면 조금 피부로 느껴져. 인격은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두 인격이 있어요. 하나는 나라는 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분이 영접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훈련이 안 돼서 나라는 인격으로 삽니다. 내 자신을 살죠. 나의 인격으로 삽니다.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나의 인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사는 게 진짜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살 때 그것이 곧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살려주는 영.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주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우리는 그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사는데 그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뜻은, 성령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 참된 크리스찬의 생활은 내 인격으로 사는 게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격을 느낍니다. 또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또한 인격, 나에게 두 가지 인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느껴야 다.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에 내 인격으로 살죠. 우리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 그것이 곧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모든 일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말하지 말고 그분이 말하도록, 그분이 결정하도록 우리는 늘 그분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오늘 나의 인격으로 많이 살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많이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느낄 수 있죠. 체험적으로 오늘도 다 내 인격으로 살았지. 내가 그리스도를 살지 못했어. 내 안에 계신 그 인격이신 주님을 많이 인지도 못했고 의식도 못했고, 또 그분이 그러한 느낌을 줘도 내가 그냥 거부했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지. 대부분 그렇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잠깐만 그분을 잊죠. 그분이 확실히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잠깐만 그분을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안에 참된 인격이 계셔요.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산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내 생활에서 그냥 그리스도가 이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높여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여기 존귀하게 된다. 내 안에서 그분이 존귀하게 된다. 우리가 보통 어떤 세상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존귀하게 되면 모든 일에 부모님을 이렇게 높여야 되고 그분을 앞서야 되고 그분을 머리 삼을 때 그분이 여러 가정에서 부모님이 존귀하게 돼요. 뭐 아내가 남편을 존귀하게 하려면 모든 일에서 남편을 세우고 높이고 그런 것이 당연하게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생활에서도 바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존귀하게 돼야 돼요. 어떤 걸 결정할 때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머리십니다. 나는 주님이 정하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일에 그분을 높여야 돼요. 그분을 앞서야 돼요. 그분을 머리로 삼아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존귀하게 될 때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경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온 존재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구나. 순간순간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을 높여야 되고 그분을 앞서야 되고 그분을 머리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점점점 우리 안에서 높여지고 존귀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으로 살게 돼요. 그리스도를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그분을 어떻게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는 모든 일에 머리가 되고 우리의 일에 대해서 앞장서고 그분이 결정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을 나의 인격으로 취할 때 바로 성령으로 산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런 뜻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뭐라,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행하라. 그러면 사는 것과 행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럼 행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온 모든 생활을 다 포함한다. 근데 거기에 갈라디아서 첫 번째 5장 16절에 행한다는 말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근데 이 행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의 행하라는 뜻은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생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냥 직장을 다녀요. 결혼도 했고 또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활이 있어요. 하나는 뭐요? 일상적인 가정 생활이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양치하고 이렇게 뭐 그런 일상적인 그냥 기본적인 그런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직장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침 7시 반에 출근을 해야 되고 거기서 또 열심히 일해야 돼. 아주 금요일 오후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냥 토요일 날 쉬니까 요즘에는 다 그러니까 그냥 또 그분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그건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보통 일상적인 모든 행동에서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일상적인 생활에서 항상 바로 성령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양치를 할 때도 잘 때도 또 TV를 볼 때도 어떤 책을 읽을 때도 뭐 전화를 할 때도 일반적으로 가정의 모든 생활 같은 것조차도 일상적인 습관적인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똑같이 습관적으로 성령을 의식하지 말고 의식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인 된다는 것은 되게 무서운 것인데 습관이 되면요 성령을 인식 안 합니다. 우리는 또 반복된 일이라도 항상 그 하는 일 하나하나마다 성령으로 돌이켜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면 먼저 성령께 돌이키는 그런 짧은 인터벌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0.1초도 안 될지라도 그 영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모든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영으로 돌이켜서 그리고 말하고 한번 다시 영으로 돌이켜서 결정하고 영으로 돌이켜서 TV도 보고 영으로 돌이켜서 대화도 하고 또 어떤 질문을 주면 영으로 돌이킨 다음에 그 대답에 대답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돼야 돼요. 그 말 오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말씀할 때 바로 이 행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행함이 있죠. 그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단어예요. 또 여기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질서와 규칙을 따라 행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건 좀 다르죠. 여기서 행한다는 뜻은 질서와 뭐요? 규칙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은 가정에 기본적인 일상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또한 성령으로 행할 때 여기 두 번째 행함은요, 여기 어떠한 질서와 규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삶에 사는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은 오직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냅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와 봉사입니다. 교회의 모든 집회나 모임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와 봉사예요. 뭐 예배는 뭐 구역 예배도 있고 지역 예배도 있고 이렇게 대예배도 있고 또 각 기관 부서에서 또 봉사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예배와 봉사에 대해서는 규칙적이고 질서가 있어야 돼. 이것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행할 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교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이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또 여러분들 모든 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우리 집사님이나 어떤 성도님들은 모든 예배에 거의 빠지지 않고 와요. 그리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다, 봉사가 있다는 아주 기관이나 부서에 참여해서 열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사셔. 근데 그런 분은 사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 그분들은 오늘 25절에 있었던 그 말씀,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예배와 봉사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들도 작은 일부터 다 성령을 따라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필히 참여해야 되는 일에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예배 봉사에 적극적으로 질서 있게 규칙을 따라 참여해야 됩니다. 나는 시간도 없으니까 주일날 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꼭 여러 가지 일을 말미암아 못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웬만하면 어떤 환경이 허락하면 시간을 내서라도 내가 모든 예배와 모든 봉사와 교회 모임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뜻이 뒤에 있는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항상 성령으로 돌이켜서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을 해야 돼.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성도들한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체험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진짜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거듭난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느끼나?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도요,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거듭난 영에 대한 체험을 갖고 있나? 또 그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실제로 계시는데 그 영과 성령을 인지하고 체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종종 해요.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그런 느낌, 이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되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면 나의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기 생각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영과 성령을 아는 분들은 가장 깊은 곳을 심령을 통하여 기도해요. 여러분, 생각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내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종종 어떤 성도의 기도를 들으면 생각으로 늘 기도하셔. 생각으로 기도해서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영 안에서,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만 우리가 변화돼요. 그래서 이것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사실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가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영의 일을 생각을 하고 결국 생각을 영 안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성령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이제 우리 영으로 이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대부분 알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있다면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음을 체험케 하소서.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내가 연합된 영을 갖고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의 모든 것이 연합된 영을 따라 말하고, 연합된 영을 따라 행동하고, 연합된 영을 따라 결정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그럼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서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일상적인 생활의 모든 것이 한 번쯤은 짧은 텀을 줘서 영으로 한번 짧게 돌이켜서 대답도 하고, 또 내가 질문할 때도 한번 영으로 돌이켜서 주여, 이분한테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주여,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항상 어떤 일 결정할 때 영으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주여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항상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모든 일에 대해, 여러분이 양치할 때나 아까 말했죠, 옷을 입을 때나 머리를 다룰 때나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과 질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의 모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예배에 참여한다, 모든 봉사에 참여한다. 이것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행하는 질서와 규칙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어떻게 해요? 진짜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6절 읽어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아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 성령 안에 있는 질서와 규칙을 따라 행할 수 있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에 참여하겠어요? 못해요. 그렇게 와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심령이 있어요. 금요 찬양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합당한 예배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힘과 에너지가 생겨요. 어쩐지 여러분들이 그런 추구하는 마음이 넘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하려면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거 보니까 새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지은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은 교회를 말해요. 왜? 우리는 옛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따로따로였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가 연합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옛 피조물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연합된, 하나된 모습을 말합니다. 이 하나된 이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모든 예배와 모임에, 봉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 중요하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기억하시고, 그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종종 우리에게 어떠한 징계, 벌도 주셔요. 이 교회 생활이 없으면 이 땅의 인생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죠. 혹시 구원을 받아도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죠. 우리는 쉽게 구원 받으면 됐지,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고, 내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돼요.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 한편적으로 우리는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와 봉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여러분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성령만을 이야기해요. 그 성령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을 오늘도 충만하고, 항상 그 성령이 영 안에 있으니까 영으로 항상 텀을 줘서 짧게 그분께 돌이키는, 그 돌이키는 가장 좋은 게 주 예수지만, 이것도 그냥 훈련이 되면 그냥 순간적으로 영으로 탁 돌이켜서 그분을 한번 거쳐서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축복하고 판단하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다.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내 깊은 곳에 영이 있고 그 영 안에 성령이 연합되어 있구나. 내가 그 영을 따라 사는 것. 그 영을 바로 가장 깊은 곳에 있으니까, 그 깊은 곳이 우리 성경에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 배가 가장 이 배에서 가장 깊은 곳이니까 생수의 강이 바로 그 영 안에서 흘러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행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내가 일상적인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결정하는 것, 모든 것도 다 영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그런 인식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나에게 영이 항상 영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모든 걸 해야겠다. 아이를 체벌을 할 때도 한 번쯤 어떻게 돌이켜요? 영으로 돌이킨 다음에 체벌을 해야지. 승질해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항상 한번 돌이킨 다음에 영으로 돌이켜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든 예배와 봉사 모임에 참여해야겠다. 이것이 사실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바로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교회 모든 예배와 봉사생활에 적극적인 영으로 돌이킴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